초대교회와 한국교회의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상 제물에 대한 음식 섭취였습니다. 한국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조상들에 대한 제사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해서 교회 다니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했고 부모의 효를 무시하는 종교라고 모독을 주고 오해하는 한국교회의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도 된다, 술을 먹어도 된다, 신앙을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을 행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문제였습니다. 특히 고린도시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을 정도, 이게 대표적인 아폴로 신전 터입니다. 기둥 하나가 막 한 10m 이상, 또 기둥을 잘 보면 둥글면서도 아래는 두껍고 가운데는 또 날씬하면서 위로 다시 올라가는 그 당시에 최고의 과학을 보여주어 지금도 이 기술을 최고의 기술이라 할 정도로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돈의 모습을 투입하면서 고린도시에는 12개의 거대 신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치유의 신을 섬겼고 또 미의 신을 섬겼고 태양의 신 아폴로를 섬겼고 할 정도로 12개의 신전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고린도 문화, 헬라 문화였습니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음식을 갖다 바칩니다. 우리나라도 제사를 지내면 이 음식 저 음식, 특히 돌아가신 분이 좋아했던 음식들도 평상시 먹어보지 못했지만 아주 귀하고 정성스러운 음식을 올리게 됩니다. 고린도시 또 신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음식들, 고기들을 신전에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은 번제를 통해서 불에 태워지고 3분의 1은 신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드리고 3분의 1은 다시 나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지낸 후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살려면, 특히 무역 중심, 신전 중심에 살려면 제물을 드렸던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모임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거대 신전에서 정치가 이루어졌고 또 행사가 이루어졌고 절기마다 신전에 가서 풍요를 기원하고 그러한 문화가 고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우상의 제물에게 드렸던 우상 숭배했던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제사를 지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게 초대교회 한국 초기에 문제가 컸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두 파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부류였느냐? 유대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유대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 고린도에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으로 두 교회, 고린도 교회는 두 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과 그런 복음을 통해서 음식은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상 숭배가 문제지 제사 음식들,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내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 행동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음식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유대교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된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율법에 매인 삶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유치원에 있을 때부터 레위기를 암송하고 유치원에 입학하면서 레위기를 암송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신명기를 암송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복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유치원 때부터 달달달 외우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는 뭐가 매여 있느냐? 율법의 삶, 특히 음식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삶은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도행전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서로 주의할 것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아 유대인들의 신앙을 존중해 주자. 유대인들은 위해서 이 네 가지는 그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은 이걸 정말 싫어합니다. 또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 있는데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고기를 먹을 때 목 메어서 죽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피가 그대로 보였기 때문에 안 된다. 이에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조건을 걸었고,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한테 할례받으라는 고통스러운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서로 협력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에 있을 때 이러한 음식 문제들, 또 그들의 문화생활을 서로 존중해 주자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이 유대인이었던 사람, 또 이방인이었던 사람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더 누가 많이 있느냐?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이 더 많다 보니까 소수의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제 점점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 많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막 강행을 하려고 합니다. 초기의 교회는 유대인이 많았습니다. 유대인이 예를 들어 10명, 이방인이 한두 명. 근데 이제 유대인은 10명이었지만 이방인은 이제 100명이 되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방인 중심, 헬라파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바울 선생님, 7장에서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고, 10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를 아주 길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편지를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용을 아주 길게 쓴 것은 그만큼 교회가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1절 다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다니. 바울은 편지를 쓰며 자신이 바울과 베드로 또 유대교와 합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런 음식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 제사를 지냈던 음식 먹어도 내 몸에 들어오지 않는다. 다른 데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의 영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영혼을 내가 먹으면 나도 우상의 숭배를 하는 것처럼 된다라는 이단적인 또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 이단적인 가르침들은 제사 지냈던 음식을 못 먹게 되었어요. 귀신이 붙었다. 그 귀신이 들었던 음식을 먹으면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온다. 그게 귀신론을 잘못 가르치는 이단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음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또 고린도 교회의 구호가 뭐냐? 우리는 지식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구호가 또 있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자,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 대학 나왔다, 나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교만합니다. 근데 또 요즘은 공부 안 해도 되게 교만합니다.
자기가 뭐 하나 알면 그걸로 교만합니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면 지식으로 교만하고요, 돈이면 돈으로 교만하고요, 얼굴이 반반하면 얼굴로 교만합니다. 내가 뭘 할 줄 알면 그걸로 교만합니다. 내가 뭐만 능력이 있으면 그걸로 교만합니다. 하물며 하나님한테 교만, 사람한테 교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이런 헬라 영향, 또 지식 영향으로 이들이 지식으로는 우상 잼을 먹어도 괜찮아. 그러므로 먹지 못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모욕감을 주고 믿음이 약하다. 왜 그거밖에 되지 않냐고 그들을 향하여 막 콘으로 몰았습니다. 틀린 지식은 아니에요. 맞는 지식. 바울은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먹어도 되는 걸 알고, 또 고린도 교회가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 고린도시의 특징들은 뭐냐? 우리는 지식이 있는 시민이다. 헬라의 철학들, 스토아 철학을 배우면서 그들은 지식이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게 돼요. 이 참된 지식은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사랑을 소유한 자가 지식을 가져야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0년 사랑을 소유한 지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이 있으면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성도를 유익하게 한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법을 배우는 사람, 경제의 전문가들, 의사의 전문가들, 나름대로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 또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 음식에 대한 지식이 정말 뛰어나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음식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사랑이 없으면 그 돈 잘 버는 걸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다시는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패망당한다, 멸망당한다는 게 잠언서에서 계속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 우상숭배, 음식, 재물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그 지식을 잘 활용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지식이 있다 하는 자들한테 그 지식의 한계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2절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 누구든지 무엇을 아느냐? 여기서 말하는 무엇을 아느냐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하나님을 아느냐? 성경 지식을 아느냐?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좀 배웠어, 성경에 관한 지식을 배웠어, 특히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배웠어. 우상 제물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왜 유대교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가 식사 초대를 해도 우상에 드렸던 음식을 가지고 먹으면 식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대한 사람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 무례한 자들. 오히려 그들을 막 욕하게 됩니다. 먹어도 괜찮은데 왜 저들은 그러느냐?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를 알면 그들의 삶, 그들의 인격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하라고 성경은, 특히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무엇을 아느냐? 진짜 아는 사람은 고개를 숙입니다. 벼가 익으면 무거우니까 고개가 숙여져요. 익으면. 근데 벼가 처음에 어떻게 돼요? 벼가 안 여물고
더 이상 또 없으니까 빳빳합니다. 뭐가 해서 다시 일어나요. 그죠? 꺾이지 않는. 근데 이제 열매가 맺고 어느 정도 이제 정말 도움이 되는 벼가 되면은 고개를 탁 숙여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나왔다고 정말 교만해요. 그러나 대학 이상 석사, 박사를 하는 순간 나는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진짜 그 고백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르는 게 많구나. 음식을 정말 나는 잘해. 그러나 일본 음식을 알고 중국 음식을 배운 순간 나는 정말 음식에 정말 조금밖에 못하는구나. 이렇게 음식의 세계가 넓구나. 빵 만든 사람? 빵의 세계가 이렇게도 넓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좀 안다, 내가 어느 부분은 안다, 정말 우리는 모르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좀 뭘 아는 사람이에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좀 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0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예배를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몇 개만 배우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 핵심 속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도 맞지만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우리를 향하여 공의로 오셨어요? 사랑으로 오셨어요. 사랑으로 오셔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죄인을 향하여 정의로 공의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진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지, 지식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만 아는 것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많은 속성들, 하나님의 그 신적인 특성들보다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따져보고 평가하라고 가르쳐줍니다. 3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리라. 아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교회 다니니까 예,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헌금도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조금 뭐 찬양도 하니까 예. 이 예는 아주 헷갈리는 예예요. 해석이 엄청난 해석이 필요해요. 전라도식 해석이 다르고 충청도식 해석이 다르고 서울식 해석이 다르고 제주도식 해석이 다르고 다 틀립니다. 예만한 예도 있고 조금 그렇습니다 한 예 있고 겸손한 예도 있고 아닌데 그냥 예라고 한 예도 있고 진짜기 때문에 예라고 한 예도 있어요. 바울은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제일 핵심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믿느냐는 좀 강한 표현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교회 다닙니까? 다니니까 당연히 예스야. 하나님 믿습니까? 교회 다니니까 믿는 것 같아서 예. 성경에서 핵심 질문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배나 또 방송이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받은 자만이 조건이에요.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나? 라고 첫 번째 따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나?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준 걸 내가 이렇게 믿게 되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2019년도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셨나? 2020년도 1월에 벌써 중반인데 하나님이 사고로부터 건강으로부터 순간순간 나를 지켜주셨나?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엉터리고 위험하고 실수투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나? 작은 일 하나하나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십계명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라 라고 가르쳐주기보다 먼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사랑해낸 여호와로다. 하나님은 항상 말합니다. 너희를 내가 먼저 사랑했고 너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를 위하여 창조의 그러한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너희를 위하여 출애굽시켜줬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너희를 위하여 교사를 세웠고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줘요. 근데 인간의 반응으로 하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는데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이제 신앙의 반응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질문적으로 말하는 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바울은 인간의 반응을 강조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던 것도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중에 이 방어막이 막 생겨요. 처음에 교회 오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 방어막을 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이야기 나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 방어막을 친다고. 특히 지식이 있을 때, 중학교 이상일 때, 또 머리가 좀 똑똑해졌을 때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거부 반응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줄 어떻게 알아? 내가 안 봤는데. 진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불교, 기독교, 천주교 중에 이쪽으로 왔을 뿐이에요. 그게 저의 신앙 처음 시작했어요. 불교도 가봤고 친구 따라 카톨릭도 가봤고 기독교도 친구 따라 갔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교회를 좀 다녀보려고 다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까지 너무 하면 이 마음에서 싹 차단을 시켰어요. 천국까지요? 어떻게 알아? 보지도 않은 이렇게 방어막을 갖춰.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꾸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은혜를 베풀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걸 받아먹지 않아? 내가 어떻게 살았어?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 주지도 않는 아주 독하게 살아가야 이 세상을 살잖아요. 어떻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종교적 삶으로 어떻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믿어지지도 않고 이 사랑을 베풀어도 거부했어. 내 삶은 사랑받은 삶이 아니었잖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가 부모한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알아요.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해서 어떻게 사랑을 알아? 남편한테 사랑을 받았어야 사랑을 아는데 남편한테 사랑받은 적이 없어. 아내한테 사랑받은 적이 없어. 자식한테 사랑받은 적이 없어. 이 세상을 그래서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 사는 거야.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교회 좀 다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져요? 받아져요? 아닙니다.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또 받아요. 누가 나를 사랑하면 사기꾼 아니야? 왜 나를 사랑하는 척하지? 왜 나를 사랑하려고 하지? 이게 정말 힘들어요. 사랑 문제.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가면 갈수록 나를 사랑하나? 근데 이제 표현이 바뀌어.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있고 진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나? 아니 이제 질문이 이제 바뀌는 물음표가 생겨. 그런데 이제 이 방어막 이게 연약한 마음으로 이 세상 살 수 있어요? 안 되지. 사람한테 선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서 살 수 있어요? 손해지.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마음이 약해지네. 마음이 약하면 이 힘든 세상 살 수 없어요. 군대에서도 그랬고 세상에서 그랬고 강하고 이기적으로 울면 왜 울어? 바보처럼. 그게 세상의 방법이야. 울지마. 연약해 보이잖아. 그게 세상의 강한 먹힌단 말이야. 정신 차려.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안 믿지. 그러나 말씀을 들을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조금씩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금씩 들어오네. 아, 교회 가면 안 되겠다. 거리를 좀 유지해야겠다. 내가 너무 감성적으로 바뀌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좀 이제 떨어뜨려놔. 한 달 정도 안 가면 다시 객관화가 돼. 아멘? 좋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유지를 딱 하다가 또 이제 가. 왜 가? 안 가려고 했는데 왠지 가야 할 것 같아. 불교는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왠지 여러 가지 이단들도 많이 있었지만 친구들 여호와증인도 가보자 뭐 하는데 교회를 일단 가봐야 돼.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조금씩 더 느껴져. 이상하다. 이 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면 저녁에도 한번 가보자. 성경도 한번 읽어보자. 아니면 빨리 때려치우니까 성경도 있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거부하면 이제는 거부할수록 더 강한 게 와. 그래서 나중에 말도 안 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요? 나는 보잘것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말도 안 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이제 밤마다 저녁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모든 방어막이 그냥 무장 해제되고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다는 게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가 바뀐 거예요. 단계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믿는 게 아주 힘들었어요. 목사는커녕 하나님을 정말 거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이제 이게 느껴지는데 양심이 뜨근뜨근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 결국 1년 방황하다가 방어 치다가 결국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눈물이 엄청 쏟아졌어요. 거의 뭐 한 1년 이상 눈물을 흘렸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뭘 가르치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도 하시라. 누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몇천 번, 몇만 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사드린 것도 아니고 11조를 해드린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에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너도 닮아라. 이건 또 아주 힘들어요. 이제 신앙의 인격, 신앙의 성숙.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 2020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아세요. 이 거부한 거, 반항한 거, 무관심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면 하나님도 알아줍니다.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나가느냐? 인간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만 사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아모스, 미가서, 구약 성경들 보면 왜 하나님 이야기인데 매일 예배드려라, 전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게 시험 들 걸 하지 마라, 이웃을 지켜라, 이웃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이웃이 돌에 넘어지지 않게 하라. 왜 성경에서 자꾸 이웃 얘기를 하시지? 그 이야기
신약에도 마찬가지야. 너희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꾸 이웃 얘기가 되게 많아요.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하라만 쫙 나올 텐데 이웃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100점인데 이웃은 0점이에요. 땡. 하나님을 0점이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 0점이에요. 이웃을 8점 사랑할 때 하나님을 8점 사랑할 수 있어요. 바울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상의 재물 먹느냐 안 먹느냐?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그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해서 까다롭습니다. 채식주의자한테 야, 고기 먹어도 괜찮아 먹으라고 하는 건 사랑이에요? 폭력이에요? 폭력이에요. 어릴 때부터 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채식을 먹게 돼 있어. 넌 하나님 믿으면서 자유로워야지. 그 사람한테 막 조롱한단 말이야. 특히 이 모든 음식에 까다로운 게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해서 정한 전문가가 해준 고기들, 또 항공식들, 아랍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음식에 대해서는 아주 까다로워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대접했으니까 이거 먹어요? 그건 무례고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은 없지만 그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의 전통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재물 시장에 팔았던 거 먹어도 괜찮아.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막 먹어도 돼. 안 먹으면 마음 뭐라고 하나? 그게 사랑이냐? 사랑은 뭐예요? 배려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준 선물은 진짜 선물이에요. 사랑의 선물이야.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대접 선물은 무례예요. 옛날에 여우와 두루미가 서로 사랑해서 여우야 우리 집에 놀러와 왔더니 여우가 먹지 못하는 곳에서 음식을 주고 두루미가 또 여우를 초대하고 먹지 못하는 음식에서 주는 것이 내 방식으로 남을 대접하는 것, 내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건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도와주지 않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더 심각한 건데 남을 도와주고 남을 대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돼지고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나 맛있는 돼지고기 사줄게? 그건 모독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소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소고기를 사준대. 그 사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근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지.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물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건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고 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음식을 하더라도 사랑 있는 부모와 사랑 없는 부모 차이가 있어요. 애가 배가 아파 죽겠는데 라면 먹어. 그 사랑이에요? 걔를 무시하는 거고 사랑하지 않는 거죠. 배가 아프니까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부드러운 거 죽 먹으면서 이게 부모의 배려잖아요. 사랑은 배려가 있어요. 사랑은 지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지식 없는 사랑은 폭력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사랑하는데 행동하지 않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배려를 하셔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바울이 왜 하나님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면 남 판단하지 말고 남을 배려하면서 구원과 관련된 진리 문제가 아니니까
그들을 배려해줘라. 그들이 우상제물 먹으면 어렸을 때부터 우상제물을 못 먹게 배워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산 사람한테 이거 먹어도 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고 그 사람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거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린도에서 지식이 많다고 하지만 너희는 사랑이 없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친구관계, 부모관계, 부부간의 관계, 왜 살아가는 게 힘든 것은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렵지만 진짜 힘든 건 뭐냐? 우리 인격 문제, 인격 문제. 부모로부터 좋은 인격을 배웠으면 그 사람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인생에서 평탄한 길 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부모로부터 정말 좋은 인격. 어떤 인격? 남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인격을 받은 건 최고의 복이에요.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어떻게 주냐? 복은 버는 거예요. 복 주세요 하나님. 복을 빕니다. 설에도 복을 빕니다. 얼마나 복이 좋으면 중국에서는 복을 거꾸로 놔서 쏟아져라 해가지고 복자를 거꾸로 놔요. 옛날에 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벌어라. 사랑하고 대접해야 복을 번다. 아멘. 구정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벌어야 복을 받아요. 복을 벌어야 하나님도 그 복의 복을 더해 주셔요. 근데 우리가 복은커녕 사람들한테 자꾸 상처만 입혀. 오랜만에 내가 사람한테 뭐 좀 대접해야지. 사람이 싫어하는 짓으로 대접을 하려고 해.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면 어떡해. 그니 너 오히려 남 도와줘도 상처고, 에이 이제는 내가 괜히 도와줬다가 괜히 싸움만 났네. 나는 역시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 최악의 상황으로 살아가는 거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누가 가르쳐줘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성경은 자꾸 베풀어라. 받지 못하지만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멘. 그게 복의 비결이라고요. 근데 주는 것도 얼마나 큰일이야. 생각해보세요. 이거 줘야겠다 하고 그 사람한테 이야 이 아까워 죽겠네. 줬는데 이 사람은 이걸 싫어한 거였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줬는데 사실 소중한 것도 아니었어. 고민도 안 했지 뭘. 그냥 보니까 산 거지. 이걸 위해서 뭐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연구해왔나? 배려가 없었어. 사실은 그래요. 사실.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줬는데 이걸 안 받고 기분 나빠? 역시 너는 절대 내가 안 줘. 우리는 아주요. 어쩌다 한번 준 거 용기 냈는데 절대 이제 안 주겠대. 그러면 복을 벌어 또 복이 또 사라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근데 부모한테 배웠으면 너 친구한테 그 준이라고 너 몇 번 생각했니? 그 친구가 있으면 주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지. 그 친구가 고맙다고 안 하는 건 그 친구한테 100개 있는데 그걸 선물로 줬으니 걔가 고마워하겠니 안 고마워하겠니? 안 고마워하겠지. 그래도 그렇잖아 엄마. 그럼 그 친구가 좋아할 걸 줘봐. 그 친구가 아마 춤출 거야. 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좋은 부모한테 배우면서 아 사랑은 내가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사랑이고. 근데 배려심을 1도 배우지 않는 우리들은 너무나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안 좋을 거야. 줘가지고 문제 일으켰으니까 난 안 줄 거야. 빵점짜리지 또 이제 이 세대는. 제발 2020년 빵점짜리 복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 받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다 복 받게 해. 복은 배려하는 사랑이죠. 그게 뭐냐? 지식이 있는 사랑이라고. 남을 사랑해도 감정적으로만 하면 안 돼. 지식이 있는 사랑이야. 우리 자식 사랑하니까 훔쳐가지고 주는 게 사랑이에요? 지식 없는 사랑이야. 사랑도 지식이 있고 배려가 있어야 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여 제발 2020년 지식에 따라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배려심, 저도 살아오면서 너무 힘든 게 이 배려심. 특히 여자들은 그나마 배려심이 남자보다 더 있어요. 남자들은 배려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도 힘들어. 그렇게 태어났어. 그렇게 또 배웠어. 마지막 군대까지도 그렇게 했어. 그러니 이게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배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안 해버리면 복이 없고 하자니 너무나 힘들고. 근데 이게 배워가면서 어디서? 이제 직장에서라도 임자를 만나야 돼. 직장에서라도.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들 좋은 사람 만나서 배려를 배우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배려를 배워야 하는 거지. 청소를 하다가도 물걸레 딱 펴놓고 사람이 넘어져 버리잖아요. 손해배상까지 해줘. 난 청소 물걸레 싹 했는데 누가 넘어져서 손해배상에서 누가 다쳐버렸네. 내가 청소하고 사랑한 거예요. 배려가 없었던 거야. 배려가 없었던 거지. 너무 힘들어 세상이. 그냥 청소만 했지. 처음으로 청소했는데 누가 넘어졌어. 배려가 없는, 지식이 없는 사랑 행동은 오히려 그 사람도 상처 주고 나도 상처야. 왜 우리가 상처가 많고 힘들어요? 배려심이 없었고 지식이 없는 선행, 지식이 없는 사랑이었구나.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상 숭배를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배려하고 사랑이 있으면 그 음식을 생각하고 그들을 연약한 사람들 100명이 다 먹어도 되지만 그 한 명을 위해서 먹어도 돼요. 어떻게 먹어? 그 사람은 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인데 먹어 안 죽어. 우리 그렇게 배웠어. 저도 그랬어. 괜찮아 안 죽으니까. 그 사람은 안 돼. 먹으면 큰일 나. 하나님 앞에서 제발 2020년 지식보다 사랑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만 되면요 막 복이 하늘에서 쏟아져. 아멘.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고 친구들이 막 생기고 교회에서도 서로 와 저 사람 정말 존경한다.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구나. 뭐라고요? 나를 배려하고 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랑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내 지식을 가지고 나에 맞게 사랑하시. 하나님은 내 스타일에 맞게 나를 향하여 정말 내 성격에 맞게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지식을 가지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2020년 감정을 뺀 사랑을 뺀 지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도 상처 주고 나도 상처 받고 또 남을 대접하고 배려할 때 사랑을 가진 지식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식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있어요. 너 그거 그러면 안 돼. 그 지식이지.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이거 지식이야. 그러나 사랑이 있는 지식은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2020년 1월 어느 정도 지났지만 변한 게 없어. 새해이지만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2020년 2019년 똑같이 망했고 힘들었고 상처 있고 상처받는 인생 새해 됐다고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연도만 바뀌었어. 그 해가 그 해야. 하지만 하나님 내가 2020년 지식을 가진 사랑 남을 배려하는 사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